자, 제가 토요일날 보시면 이게 여기가 꽉 차요. 65세 어르신들로. 이렇게 듬성 앉아있으면 이게 적응이 잘 안 되네. 설교할 맛이 안 나네. 성가대는 이쪽으로 빨리 와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복을 받았나? 내가 복을 받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복을 받았나? 이렇게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그랬더니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뻥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이 속에서 만복을 받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만복을 받았어요? 이런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는 이 나이에 뭐 관절이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뭐 힘이 딸리거나 이렇지 않아요. 이게 참 건강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둘을 낳았는데 사실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특별히 막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막 골치 아프고 이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참 자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물질도 못 먹어가지고 빌리러 이 집 깔까 저 집 깔까 이렇게 제가 지금 살고 있지 않아서 물질적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교회도 참 쓸 일이 많지만 교회가 재정이 모자라서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어떤 남자하고 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한 40년을 살았는데 제가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목회할 줄을 알고 어떻게 저렇게 환상적인 남자를 나한테 갖다 붙여줬나. 내가 사실 이게 부부의 복도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도 나는 저 사람하고 살고 싶은데 저 사람한테는 이따 물어보세요. 아니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나는 너무 좋아. 잔소리도 안 하지, 윽박지르지도 안 하지, 욕도 안 하지. 그리고 내가 부탁한 모든 것을 언제든지 다 들어줘요. 아니 저런 훌륭한 남자가 어딨냐고요.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남편들이 자존심 싸움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나랑 자존심 싸움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를 자기 자식처럼 돌봐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다 용서해주고 삐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서 새벽에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장로님을 그렇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삐져갖고 자기 남편 같으면 한 달을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우리 남편은 워낙 훌륭해갖고 삐지는 적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삐지지 마세요. 그래서 부부의 복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복을 받았나? 이러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도록 복 받은 게 정말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복, 정말 같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의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았나? 이런 질문에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부부의 복도 받고 자녀의 복도 받고 만복을 다 받았는데 그 중에 최고의 복은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소개했어요. 1박 2일 수련회를 가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나눠보면 목사님들도 안 돼. 그게 성경을 읽고 그 본문으로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목사님들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이나 직분자들도 제가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1박 2일 수련회를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나눠보면 너무나 수준이 떨어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말씀 본문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메시지를 다 찾아서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여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리고 제가 나눴어요. 근데 본문이 뭔 얘기인지도 파악이 안 돼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게 새벽 설교를 요약해서 저거 카톡방에 막 올려줘요. 그 말씀을 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 말씀을 안 올리면 목사님들이 카톡을 해요. 무슨 일이 있냐? 왜 카톡에 말씀을 안 올려주냐? 왜 그런가 하면 제 말씀을 퍼다가 자기네 성도들한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씀으로 삶에 적용하는 이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보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고 주님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복 저런 복 다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만복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건 성도들을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함께 예수님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만복을 받은 목사예요. 나는 내 인생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만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당신 복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만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내가 먼저 뛰는 거야. 그 다음 뒤따라오면서 다 똑같은 고백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읽어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4절 3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다가 박수 쳐봐요. 줄이다, 줄이지. 거기다 박수 쳐. 자, 줄인다는 게 뭐예요? 굽는 거야, 굽는 거. 없어서. 아니, 라면이랑 햄버거가 있는데 안 먹는 게 아니고 줄이는 거는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줄이고, 박수 치고, 목마르고. 거기 보면 줄임과 목마름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오면 내게 오는 자. 박수 치셔야 돼요. 내게 오는 자.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세요. 자, 예수님께 오면 줄임과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자,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는 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자, 줄이고 목마르는 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안 반갑죠? 여러분 오늘 완전히 다 쌀통에 쌀이 싹 바닥 나갖고 며칠 줄이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줄이고 목마른 거는 저주예요. 자, 그러니 오늘 박스를 쳐야 되는 게 내게 오는 자예요. 누구한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거래요. 자, 그러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는 저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면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저주의 반대는 복이에요. 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오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것을 여기 헬라어로 신약을 적었는데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의역을 하면 그대로 안 하고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렇게 의역해도 돼요. 안 그래요? 그 말이 그러죠? 줄이고 목마름이 저주인데 예수님께 오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의역을 해도 돼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건물에 다니고 종교짓을 하지만 예수께 오지 않으면 뭐 받는다고 할 수 있어요? 저주 받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당 건물에 와. 그리고 예배라는 프로그램의 형식을 해. 그런데 누구한테 온 게 아니면, 예수께 온 게 아니면, 종교짓을 하는 거라면 계속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본문 해석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두 구절을 갖고 설교를 할 건데 본문 해석 다 끝났어요. 뭘 설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본문을 해석한 거고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복 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건물에 오고 형식에 오고 종교짓을 하지만 예수께 온 게 아니면 저주받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서영남 주사님 교수님이시잖아요. 응?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대잖아요. 내가 일부 예배 때는 40년 국어 선생님 하시다고 오신 김창국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말이 예수님께 오면 복 받는다. 이 말 예수께 온 게 아니면 저주 받는다. 이 말 같은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국어 선생님께서 40년 국어 선생님 하신 분이 맞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오면 저주가 해결돼요. 아셨어요? 예수님께 오면 저주가 해결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연륜이 30년, 40년 돼도 예수께 온 게 아니면 아무것도 저주는 사라지지 않아요. 왜? 박스를 그렇게 쪘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예수께 왔어야 되는 거야. 예수께 오는 자는 주림과 목마름이 절대 있지 않을 거라는 거야. 자, 이 설교를 지금부터 할 때 여러분의 영이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영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육신은 못 알아들어요. 육신은 뭔 말을 했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오늘 지금부터 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양식으로 그렇게 들어질 수 있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올려줘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시로.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돼요. 자, 우리는 복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복 받으셔야 돼요. 살아계시는 동안에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불상 앞에서 열나 빛나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무당한테다가 1,000만, 1,500만 원짜리 푸닥거리를 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야. 성경은 정확하게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하나님. 자, 다 같이 복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자, 여러분이 복을 받고 싶으면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자, 유명한 목사가 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눈이 빠지게 쳐다봐도 저는 복 줄 수가 없어요. 나도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복은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다음 구절. 자, 다음 구절 읽어봐요. 창세기 3장 17, 18절 읽어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보면 성경에 복을 주신 하나님도 있지만 자, 하나님이 뭐도 줘요? 저주도 줘요. 저주도. 자, 저주를 주는데 보니까 저주가 뭐냐? 계속 수고하는 게 저주야. 계속 수고하는 게. 계속 수고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거야. 자기는 너무 수고했는데 거두는 거는 너무나 아파. 가시덤불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찔러. 마누라를 위해서 막 공급을 갖다 바쳤는데 마누라가 바람나 버린 거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수고를 했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거예요. 이런 게
저주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자 보세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줘요. 왜 줬어?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를 줄 때는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뭐 하면 줘요? 죄 지으면 줘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딴 데 가시는 분 없으시죠? 중요한 설교예요. 복과 저주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러면 퀴즈.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주를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우리 고아라 위대한 목사님 딸, 훌륭한 목사님 딸, 한국대 나와서 삼성에서 날리고 있는 딸, 대답해봐. 자,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저주를 주는 걸 좋아하겠어요? 복 주시는 걸 좋아한대잖아, 목사님 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줘요. 복도 주고 저주를 주는데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질은 뭐 주는 거예요? 복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기질을 복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줄 때 하나님은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너무나 괴로워요. 우리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두드려 패는 것처럼 괴로운 거야.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두드려 패고 나서 밥이 목구멍에 안 넘어가. 가슴이 아파서. 그걸 자식들이 알라나? 알아? 모르지? 자, 보세요. 하나님의 기질, 속성, 하나님의 체질, 하나님의 소원은 복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주길 원하시는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왜 살펴갖고 어디 저주 줄로 못나 이러는 하나님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인격과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죄 짓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뤄야 돼요. 만약에 대통령이 살인범, 강도, 마약범들을 그냥 용서해주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치안이 정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는 치안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주권자로서 악을 다뤄야 돼요. 악을. 그러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은 체질이 저주를 주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주의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괴로우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복도 주고 뭐도 주고 저주도 주고. 근데 복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세요. 저주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악을 다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을 더 많이 받을 짓을 많이 해요? 저주 받을 짓을 더 많이 해요? 소용만 주세요. 복을 받을 짓을 많이 해요? 저주 받을 짓을 더 많이 해요? 저주 받을 짓을 더 많이 하셨어요? 민우야, 네. 너는 복 받을 짓을 많이 했어? 저주 받을 짓을 더 많이 했어? 아이고, 저주 받은 사람들만 모였네. 여기 다 저주 받을 짓을 더 한대.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복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 우리를 밑창까지 다 보고 있잖아. 우리는 복 받을 생각, 복 받을 말, 복 받을 행동보다 저주 받을 짓을 더 많이 해.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복해요?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복을 주고 싶은 인간한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울어요.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아침에도 울고 저녁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밤중에도 울고 하나님이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거야. 가슴이 아파서. 그리고 복을 줄래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주지.
아유, 하나님이 운다 그러니까 내가 눈물이 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두 팔을 벌려서 막으시고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복을 받게 하려고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당신이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팔 아래서, 그 예수님의 그 팔 아래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기쁜 소식.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됐죠?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데 예수께 오면 줄임과 목마름이 영원히 결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는 건물로 와야 돼요? 종교 짓을 하러 와야 돼요? 인격을 쌓으러 와야 돼요? 예수께 와야 돼요? 예수께 와야 돼요. 예수께. 나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예수께로 왔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로 오려면 이렇게 돼야 돼. 집에서 참 내가 하나님의 복받을 짓을 한 게 없는데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도 부탁한 적이 없는 그 저주, 죄의 저주를 팩 이렇게 침에 틈을 닫고 따귀를 맞고 사람들이 다 너무 수치스러워 홀라당 비껴갖고 걸어나가지고 거기 영화에서나 그림에서나 빤스를 입혀놓은 다 사람들이 지네가 창피해갖고 실제는 홀랑 비껴서 걸은 거예요. 사거리에다가. 그 예수님이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발을 신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구두를 신으면서 스리퍼를 신으면서 스리퍼 신고 왔지? 나이키 스리퍼 그걸 신으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 저주의 나무에 달린 그분께로 간다 그러고 신발을 신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럴 때 그분을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르자니까 부르냐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날 위해서 뭘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불렀어야 된다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을 기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할까 이렇게 쳐다봤어야 돼요. 이러면 예수께 온 거예요. 근데 집에서 신발 신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 바둑 두다가 다 못 맞히고 와갖고 막 아주 그냥 바둑돌이 눈에서 왔다 갔다 해. 이러고 왔으면 그게 예수께 온 거야. 예수리 왕이여 하라고 제수처까지 하라고 졸지 말고 손까지 내밀이라 그랬는데 그 시간에 막 어제 짜장면 먹었던 거 막 시꺼먼 게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났어. 입으로는 예수리 왕이여 그랬다면 그게 예수께 온 거냐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보다 낫지.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얼마나 읽었어.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아냐고.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겠지 이렇게 날 쳐다봤어야지. 근데 저것이 또 오늘 뭘로 나를 치르려고 표정이 저렇게 독살스럽게 올라오고 난리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나보다 더 세게 설교하는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이게 우리 카톡방에 올려줘요. 그럼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세요. 나보다 더 세. 근데 그분이 인터넷으로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로 되게 많이 온다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다 미친 것들이야. 예수께 오는 게 아니라 설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지식을 만족시키러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들으러 온 것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러 왔어야 돼요? 예수께로 왔어야 되는 거야. 예수께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왔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설교자로 세우셨으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할 걸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 온 거예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요? 저주가 사라집니다. 저주가. 죽이는 저주, 정신에, 영혼에, 자식에, 물질에, 건강에, 환경에, 인생의 저주들이 사라지는 것. 아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그렇잖아. 지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가 하면 내게 오면 저주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를 어떤 식으로 드렸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다음번 오후 예배든 아니면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올 때 누구에게 오는 거여야 돼요? 예수께 오는 게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 와서 설교는 은혜가 돼도 좋고 은혜가 안 돼도 돼요. 왜?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있는 저주를 없애주실 분은 예수님이시지 목사의 말이 빤지르르하다고 해서 복이 되냐고. 안 그래요? 자, 그래서 복창하고 가세요. 예수님께 오면 저주가 사라진다. 난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를 예수님께 오셔서 줄이는 저주든 목마른 저주든 떠나가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 왔다면 다음 구절 요한복음 11장 29절로 39절 읽어봐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자, 이 말씀 중요해요. 자, 우리가 예수께로 오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요? 이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예수만 얘기한다. 왜 너네 교회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냐? 이건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귀신이 신앙이 거지 같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이니까 예수님께 가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한다는 이런 하나님과 성자를 분열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삼위일체를 분열을 시켜요. 그리고 따로따로 영광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단이 나온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는 지가 성령이라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 번으로 못 보게 장난질 치는 게 마귀 새끼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께로 온 거는 어디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 온 거예요. 나는 목회하면서 이런 귀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너무 예수만 강조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기억을 너무 심하게 하면 기분 나쁘냐고. 어디서 그렇게 귀신 같은 소리를 떠들고 다녀.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아서 절대 예수에 대한 비밀을 열어주지 않고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 가야 돼요. 예수께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걸 분리시키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 가는 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일체세요. 우리가 예수께 가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여호와 아버지로 갈 수가 없어요. 홀리 스피릿인 성령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우리는 유일하게 성자에게로만 가야 돼요.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엄청 교만한 자들이에요. 어디 감히 죄에서 건지는 예수 없이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고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걔네들의 교리를 완전히 눈을 가려버렸고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 가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 가는 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장 잘 가는 비결이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다 같이 복창해요. 예수께 가는 건 하나님께 가는 거다.
마귀가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이상한 이론을 펼칠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쳐내셔야 돼요. 그걸 갖고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쓰이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한 비밀을 완전히 가리면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도 지옥 보낼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안 열어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게 오는 자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것은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창조 때 주셨던 복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로 오면 복 받는다는 원리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판단질하고 이러다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완전히 그 저주와 상관없이 축복하려고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설교를 들은 사람은 안 그래요. 근데 여기가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께로 가는 건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는 게 정리가 되셨죠?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복을 수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당신이 온몸으로 저주를 거두고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는 뭐만 줘요? 복만 주는 거예요. 복만. 저주를 받을 일이 없어요. 자, 퀴즈. 교회 건물에 오고 종교 프로그램을 해치우고 그리고 아주 지식을 많이 배워갖고 써먹으려고 설교의 지식을 구하는 자는 예수께 온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삶의 저주의 내용이 걷어지지 않아요. 수십 년을 종교생활해도. 자, 다음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한두 군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수고 왜 왔어요? 죄로 왔어요. 수고는 저주예요. 수고하고 죄 짓고 계속 무거워져. 늙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줄 알아요? 거울을 볼 때 주름살이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수족이 떨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도 나를 귀찮아해. 그게 65세 이상 실버 예배에서 보는 어르신들의 모습이에요. 일생 수고했어요. 자식들을 자기가 좋은 거 안 먹고 키웠어요. 근데 노인네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안 와. 그래서 내가 그런 것까지 다 가르쳐 준다니까. 자식들 기다리지 말고 잘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자라고 가르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안아주고 자랄게. 그리고 영감이 살아있거든 너무 그렇게 사랑해달라고 너무 심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줘요. 그럼 노인네들이 막 웃어요. 아니 어떤 노인네 할아버지가 너무 사랑해달라고 했고 사랑하다가 그냥 뇌졸중으로 그날 밤에 돌아가셨고 너무 피곤한 남편을 못 살게 보지 마. 자, 수고. 죄가 왔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다 짐이 무거워져요. 늙을수록 더 돼요. 이제 회사에서 나이 들잖아요. 그러면 승진시켜서 다 잘라.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죽지도 않아. 이제 100세까지 산다는데 이게 50이면 정년퇴직해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 짐이 엄청 무겁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내게로 오래.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께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 쉼이 된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고 마태복음 본문도 그러니 이런 종교의 프로그램을 해치우러 오셔야 돼요. 예수께로 와야 돼요. 예수님께로 오셔야 돼요. 나는 지금부터 이 말이 꽂혀서 내가 예배를 갈 때 예수께 가는 거고 내가 결코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예배를 갈 때 성가대를 하러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식당에서 밥하려고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일부 예배 때 어떤 사람 자꾸 밥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밥하려고 교회 오지 말라 그랬어요. 아, 밥 안 하면 우리 다 안 먹고 집에 가서 먹으면 되잖아. 아니, 교회는 무슨 밥하러 와. 교회는 뭐 하러 와야 돼요? 예수님 보러 와야 돼요. 자, 그러면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져. 근데 희한한 일이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쉼이 와요. 난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에요. 근데 지금도 꿈을 꿔요. 청년처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이 하고 싶은 꿈을 꿔요. 이 나이에.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해보면
정말 체력이 좋으시다고 막 칭찬을 해요. 어디서 이런 체력이 나오시냐. 아주 넓적다리에 근육이 엄청 좋대. 아니 떨 일이 없어.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마태복음에도 이 고달픈 죄악 세상에서 짐이 점점 무거운 이 세상에서 어디로 오라고? 예수로. 여러분 목적 없이 대상 없이 종교짓 하지 마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아멘. 다음 구절.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되는 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 여기 앉아있다고 똑같지가 않다니까. 아주 완질 수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이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이 있다. 그 차이가 뭐야?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 가지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앙이 시작된 그 시간부터 예수를 만나러 갔던 거야. 예배를. 예수님과 의논할 게 있어서 기도하러 갔던 거야. 뭔가 중요한 걸 물어보러 기도하러 갔던 거야. 이런 거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종교짓을 배운 거예요. 그냥 주일날 가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야. 아무 생각이 없어. 예수 생각한 적이 없어. 그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었든 피를 질질 흘리며 죽였든 아니면 창에 찔러 죽었든 맞아 죽었든 아무것도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빨리 1시간 끝나라 집에 가갖고 게임해야지. 이 짓을 10년을 했어. 여기 짓이야. 너 교회 몇 년 다녔어? 10몇 년 다녔지? 근데 빨리 끝내라. 절교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길어? 아씨 게임 들어보고 왔는데 이런 적 있어 없어? 있지? 와. 그러니까 네 인생이 꿀꿀한 거야. 응? 오늘부터 고쳐. 자, 보세요. 자, 예수께 껌딱지처럼 붙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주 열매를 많이 맺었다. 근데 전혀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었어. 그냥 프로그램에 온 거고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왔고 예수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그분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예수님께 가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다는 이 비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설치고 다녔잖아. 그럼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야. 아무것도. 제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래요.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있죠. 모태신앙, 못하는 신앙. 그냥 엄마 따라서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닌 거야. 가가지고 찬송가 한 절 더 부르면 막 씩씩거리고 막 한 절 더 부른다고 막 말이죠. 근데 지난번에 찬송가 한 번 더 불렀다가 아주 저 내려가갖고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한 번만 부르라 이거야. 너 눈을 똑바로 뜨고 왜 두 번 부르고 난리야. 어휴, 이건 뭔지 알면 못해시나. 자기가 지금 1시간 적선을 베푸는데 왜 1시간 넘게 하냐 이거야. 어때요? 하여튼 엄마 아버지는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그런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야. 우울증이, 불면증이, 늙어가는 것에 불안이, 자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문제 해결 능력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우리 목사님 딸 구하라가 열받아. 자기는 듣는 말 중에 모태신앙을 무시하는 말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화가 나갖고 견딜 수가 없대. 근데 모태신앙을 짓밟아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그럼 엄마 아버지 가란다고 그냥 맨날 그냥 넋을 빼고 혼을 빼고 앉아있으면 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준대? 정신 차려야지. 지수야 정신 차려.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자, 교회 안에는 두 종류 있어요. 열매 많이 맺은 성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성도가 있어. 예수님이 왜 중요한지도 몰라. 예수 설교가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서 삶으로 흘러나가는지도 몰라.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에서 열매 맺는 비결을 들었기를 축복합니다.
비결이 뭐예요? 예수께 오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예수리요 왕이요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사도신경을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을 할 때도 예수를 바라보세요.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들으세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주실 거예요. 누가? 예수님. 사도신경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니까 마귀 새끼가 영혼에 마음에 집을 짓고 완전히 종교인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까지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대복 터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차이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상담하는 불쌍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차이를 모르고. 자, 그래서 난 여러분이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안 됐더라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누구께? 예수께 오시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구절. 이제 샘플이에요. 샘플.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지금부터는 예화예요. 예화. 자, 읽어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까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게 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뭔가면 첫 번째 왕인데 아주 비참하게 죽은 사울왕의 얘기. 사울왕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오늘 예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신앙의 대표적 예화예요. 자, 사울왕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경험, 인터넷 나가는데 참 내 실버 처치 하면서 이렇게 시청각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 우리는 다 지금까지 엄청난 경험하고 살아왔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어갔고 지식이 충만해. 자,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내가 어떻게 하든 천국 한 명이라도 도배느라고 별짓을 안 해요. 이렇게 자기 경험과 지식을 갖고 온 성도는 교회에서 판단지를 해요. 내가 다니던 교회는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는 뭐라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자, 사울왕은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믿고 판단해서 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지 경험, 지 지식으로 지가 판단해서 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듣지 않았으니까 순종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내가 좋아하겠냐. 네가 제사를 아무리 지내봐라. 네가 예배를 수천 번을 지내봐라. 네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냐?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는지 듣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니 이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어디 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이게 지식 맞아요? 어디 가서 많이 배워갖고 온다니까. 종교인은 성경 공부를 엄청 해오고 신학 지식을 엄청 갖고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면서 경험을 엄청 쌓아갖고 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판단지를 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에요. 교회에 가서 엄청나게 봉사하고 먼 짓을 엄청나게 하고 지옥 가요. 누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서.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켜요. 지식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판단하고 거기서는 어땠고 여기서는 어땠고, 이 교회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다 선 지식과 선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뭐 예수 설교 못하게, 예수 설교만 하지 말라는 거야.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저한테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다 붙여놨잖아.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이 교회는 나가셔야 돼요. 나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도 말해달라고 내가 여기다 붙여놨잖아. 지금까지 제가 가장 힘든 게 그거였어요. 왜 예수님만 얘기하냐. 그럼 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샘플까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닌데 이러고 지식, 자기가 배운 지식 이거 가지고 경험 가지고 여기 와서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그냥 이 교회 질서에 순복해서 거듭나든지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나를 죽이지 말고. 내가 간암 걸리면 그런 사람이 나를 간암 걸리게 한 거. 그래서 사울왕이 왜 그렇게 끔찍하게 전쟁에서 자식 다 죽고 그리고 결국 자기도 죽었어요. 이렇게 지식을 믿고 경험을 믿고 판단질을 하면 그 밑에 자식들도 다 똑같은 길을 가다가 다 지옥,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자, 다른 샘플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3장 4절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자, 다윗은 왕이 간통도 했어. 간통도. 남의 마누라를 뺏어다가 임신을 시키고 애를 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남편을 아주 계획살인을 했어요. 고유정이보다 더 나빠요. 안 그래요? 고유정보다 더 나쁘잖아.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요. 아니 무슨 남의 계획살인을 했고 간통을 해서 임신을 해서 남의 새끼를 낳은 왕을 하나님이 뭘 마음을 합하다 그러냐고. 왜 나를 사랑한다 그러냐고. 근데 다윗이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이게 있어요. 여호와께 물어라.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앞에 보면 내가 너무 길어서 2절만 했는데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진 족속이에요. 근데 이 그일라를 쳐야 돼. 그래서 그일라를 쳐야 되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치라 그래요. 그래서 무무백관들한테 그일라를 치자 이랬더니 딱 들고 일어나는 거야. 못한다는 거야.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어떻게 그일라를 치냐는 거야. 그래서 다시 묻는 거야. 하나님께. 성도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물었어요.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 줬어요. 그일라로 가라는 거야. 그일라랑 전쟁하라는 거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살아요. 사울하고 완전 반대예요. 자, 다음 보죠. 사무엘상 30장 8절 읽어봐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보세요. 여호와께 물어요. 뭘? 이때 마누라들을 다 뺏겼어요. 마누라들을 다 잡아간 거야.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지키지를 못하는데 마누라와 자식들을 다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 자식과 마누라를 다 뺏긴 거야.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성경 좀 읽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성경이야. 하나님께 물어요.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나? 거기 내 마누라가 있고 내 자식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해줘요. 쫓아가라.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도로 찾게 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시 한번 해야지. 다시 한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어디 가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갖고 와갖고 판단질하는 종교인이 있어요. 교회 안에. 너무 힘들게. 이런 종교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온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성도. 예수님이 온 성도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물어봐요. 대접해야 되잖아.
어제 내가 실버 처치 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봤어요.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어른인데 자기네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주고 키웠는데 늙었다고 무시할 때가 가장 기분 나빠. 천주교에다 다니는 노인네가 손 번쩍 들고 대답했어요. 무시할 때. 내가 어르신들 가장 기분 나쁠 때가 언제예요? 손 들고 대답하더라고. 무시할 때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무시하는 건 뭐예요? 안 물어보는 거지. 안 그래요? 예수이 왕이요 이런다고 예수가 왕이냐?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물어봐야지.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왕이어서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야. 내가 저 목사한테 대접을 하리까 말리까. 그게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면 리더십에 순종해라 그러더라고. 나는 전도사로 있을 때 진짜 귀신 같은 목사 밑에서 전도사 있어. 내가 그 목사를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 절대 난 저 목사같이 하지 말아야지 할지만 했어. 그 목사는 누군지 묻지 마요. 교회는 엄청 컸어. 그래서 내가 목사를 고발했어요. 주님한테. 주님, 어떻게 목사가 저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랬더니 주님이 나한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 권위 밑에서 순복해야 된다. 지금은 그 권위 밑에서 네가 순복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귀신 같은 목사 밑에서 내가 7년을 성도들 신방 가서 그 목사를 편들어주고, 그리고 그 목사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라는 영이 목사를 대적해라, 목사를 기분 나쁘게 해라, 목사를 아주 간을 콕콕 찔러서 죽여버려라 이런다면 귀신이지. 근데 어떻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가 왕으로 온 성도는 우리 이따 부를 건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는 물질의 눈물, 자식의 눈물, 건강의 눈물, 목회의 눈물,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이분한테 묻고 가는 거야. 묻고. 그게 다윗왕. 구약의 왕은 오늘날 예수 왕을 영접한 성도들의 모델이에요. 성도는 두 종류입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질하다가 지옥 갈 종교인과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회사 골치 아프고 마누라가 골치 썩일 때, 내가 교도소에 가보면 하여튼 홈쇼핑에 중독이 돼갖고 어떤 사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 사모인데 대책도 없이 홈쇼핑을 사들인 거예요. 이것도 다 정신병이에요. 그 목사 어떻게 됐겠냐? 마누라 교도소 들어가. 눈물 골짜기 아니에요? 그럼 그 목사가 이래야 되는 거야.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린 자식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성도들한테 내가 무슨 낯짝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까? 마누라를 교도소에 쳐놓고. 그러면 주님께서 용기를 주실 거고, 성도들한테 솔직하게 내가 목회한다고 내 가정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모를 미워하지 맙시다. 사모도 뭔가 결핍증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우리 용서하고 기다립시다. 이러면 성도들 다 울고 은혜받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가 예수가 없는 종교이냐? 그럼 이혼은 자동 이혼이 되거든요. 지 책임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경험과 지식으로 이혼하는 거지. 완전히 판이라는 거예요. 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왔다면 대접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께 대접해야 돼요. 대접하는 건 뭔 줄 알아요? 다윗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어제 실버처치 어르신들이 다 동의하더라고요. 늙었다고 물어보지 않아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이 들어가지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우리가 명절 때 음식을 했어요.
그러면 딸이 5이니까 뭐 딸이 5명이 버켓 들어가면 꽉 차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꾸 저기가 앉아있으라고 했어요. 저 쇼파에 가서 앉아있으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막 눈을 부라리고 막 화를 내더라고. 나를 왜 가만히 앉아있으라 하냐. 껴달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를 왕이라고 하면 뭐 하냐고. 자기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문제의 선택 앞에 있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교회와 충돌이 있을 때 이분한테 물어보지 않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야. 다 지가 배운 지식과 자기 경험을 갖고 지가 다 판단질하고 주님은 절대 그렇게 답 안 할 짓을 하는 거야. 교회 안에는 너무 종교인이 많아요. 오늘 에레미야 본문을 제가 설교했어요. 에레미야 본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진노의 잔을 다 먹이라는 거야. 백성들, 왕들, 모든 나라에 다 진노의 잔을 먹이라는 거야. 진노의 잔을 먹으니까 비틀거리고 미친 행동을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나는 너무너무 감정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감정에 얼마나 비틀거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감정을 잡아주셨어요. 비틀거리지 않게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씩 비틀거릴 때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감동해줘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미친 행동을 해요. 진노의 잔을 먹으니까. 근데 나는 정말 미친 행동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이미 20년 전에 자살해서 죽어서 이미 나는 뼈까지 다 썩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참 많이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바로바로 대답은 없지만 물어보면 주님께서 답해주는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거의 주님께서 감동한 게 많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이혼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이혼하라 이래가지고 이혼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내 생각이 또 많아. 그래서 이래야 되는데 물어봤어. 그리고 순종을 했어요. 감동이. 그래서 열매가 된 거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묻는 거는 잘 아는데 물어서 자기가 막 1000% 100% 확신했는데 안 된 거 있죠. 그건 지 생각을 많이 주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퍼센트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갖고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국 애들 한 40몇 명을 데리고 중국 선교를 갈 때 나 주님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 너무 어린 젖먹이까지 데리고 갔었어요. 그때. 그래서 주님 내가 이런 어린아이 이 선교팀을 데리고 가는 게 맞냐고 그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주님께서 앞서 주시겠다고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정말 어린이 하나 배탈 하나 안 나고 내가 여권 가방 잊어먹었다가 그거 중국 사람이 나한테 찾아주는 일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주님께서 감동하신 게 맞는 거예요. 또 내가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내가 어떻게 이 빚을 청산할 수 있냐고 주님한테 엄청 물었어요. 사채이자가 너무 크니까. 그때 주님이 나한테 감동해 주셨어요. 네 아버지한테 가요. 근데 아버지가 통장에 있는 6천만 원을 저한테 무이자로 주셨어요. 주님이 감동한 게 맞아요. 제가 실버 처치를 하기 전에 주님한테 많이 물었어요. 왜? 목회자는 일을 더 저지르는 게 귀찮아. 재정도 많이 들고. 성도들은 내가 일을 저지르는 스타일인 줄 알지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할 뿐이지 나는 일을 벌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많이 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데 주님이 감동하셔. 감동 있죠? 감동. 네 엄마 같지 않냐? 네 아버지 같지 않냐? 너가 마지막 네 엄마 아버지가 죽기 전에 천국 안내를 했잖아. 그러니까 네 엄마같이 네 아버지같이 천국 안내를 해주라고 감동을 하셔서 벌릴 거예요. 그랬더니 봉사자들이 나오고 찬양 인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한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오늘 명근이가 드럼 치고 집사님이 바이올린 하고 봉선이랑 종일이도 사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가 진짜 주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감동을 하시더니 이렇게 예배자들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관 이 창조가 이거를 그냥 어떤 목사님들이 노회에서 가려다가 목회자 코스예요. 이건 목회자 수준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10자리 빈다고 나한테 갑자기 일을 한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10사람 갈 사람 있으세요? 내가 그냥 간다고 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는 난 잊어먹었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교회를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를 기초로 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가 있는 이 교회를 기뻐한다. 젊은 세대 중에 가서 창조론과 진화론을 정확하게 정리해 갖고 와서 영적 지도자들로 세우라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그냥 던진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런 거 종교인은 이러는 거야. 집 지식과 집 판단으로 통장에 돈이 없어. 지식과 경험으로.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갖고 안 가. 이건 종교인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 저한테 감동하셨으니까 이러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물으셔야 돼요. 제가 가는 게 맞습니까? 저는 해당이 없으니까 물어서 해당이 없으면 그냥 안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 은혜도 주시고 아주 일사천리로 회사에서 다 배려를 해요. 누굴 경험해요? 예수를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나는 처음에 우리 장로님이 진짜 박봉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맨날 마이너스야. 가계부를 적으면. 근데 소련 선교를 한 달을 갔어요. 근데 소련 선교를 모집하는데 그때 한 30년 전에 145만 원이었어요. 145만 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붕괴되기 바로 직전에. 145만 원. 근데 항시 나는 주님께 물어봤잖아. 주님께 물어봤더니 네가 가라는 거야. 보여줄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신청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봉급으로는 5만 원도 낼 수가 없다. 5만 원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비자 내는 거 10만 원인가? 그것만 하고 135만 원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름은 올려놨지. 근데 그 출발하기 전날 내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소련에 간다고 신청했다고. 근데 목사님이 저녁 예배 때 최남 집사 그때 최남 집사가 신학교 다닐 때니까 최남 집사가 소련 선교를 한 달 가는데 성도들께서 감동되시는 분은 여비를 좀 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무슨 준비를 하나도 안 해온 거야. 저녁 예배. 그때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50,000원 손에 줬는데 집에 가니까 135만 원이었어. 참, 예수님의 감동에 순종하고 사는 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렇지만 심장은 쫄깃해. 주님이 미리 안 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께 오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앞으로 제일 기분 나쁜 성도는 누구냐? 설교 들으러 올라갔어. 하여튼 마귀 새끼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어디가 써먹게 하려고 지식만 얻으려고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건 마귀과야. 지식나무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 여러분 설교를 지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설교는 생명으로 받아 먹으셔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께 온 거여서 저처럼 복을 받았나? 이렇게 질문했을 때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만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고 난 이랬으면 좋겠어요.
민우야, 네가 내 나이가 돼서 복을 받았냐? 이랬을 때 네가 양골에 뜨거운 눈물이 쫙 흐르면서 만복을 받았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성찬의 떡.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께 오는 예배를